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그런 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사건은요, 로마교회 그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 조항의 그 반박문을 붙였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일이 1517년 10월 마지막 날 만성절 전야에 있었기 때문에 올해가 딱 500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루터가 반박문을 써붙였던 이유는요, 당시에 대학의 관례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로마 교회의 면죄부 판매에 대하여 신학적인 토론을 하자, 논쟁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로마교에서는 이 천국 열쇠가, 베드로에게 주신 그 천국 열쇠가 로마 교황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로마 교황의 사제의 권세를 주장합니다. 로마 교황이 땅에서도 매고 하늘에서도 풀고 하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가 죄를 사하는 권세다. 그래서 구원 얻게 하는 그런 권세다,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면죄부 판매는요, 사실 루터 때 생겨난 제도도 아니고 또 루터가 면죄부 판매를 반대한 최초의 사람도 아닙니다. 이미 십자군 전쟁 때 한 1200년대, 1300년대에도 많은 그 면죄부 판매들이 있었습니다. 원정을 나가야 되는데, 전쟁하러 원정을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원정 나갈 병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범죄자들을 막 그 십자군 전쟁에 참가시킵니다. 그렇게 하면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전쟁에 참가하면 죄를 다 사해주겠다,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교황 칼릭투스라는 사람이 1457년에 죽어서 그 영혼이 연옥에 있는 사람도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476년에는 교황 식스투스 4세가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연옥에서 고통당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데 이미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연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도 면죄부를 사고, 또 자기도 죽어서 연옥에 있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제 면죄부를 사는 일이 막 일어났습니다. 루터 당시에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하는데 막대한 건축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미 그때 한 100년 동안 그 성당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아직 완공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한 빌딩이죠. 교황 레오 10세 때인데요, 자금 마련을 위해서 이제 막 면죄부를 막 팔았습니다. 당시 독일에 마인츠라는 교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꽤 큰 교구였나 봐요. 근데 그 교구의 감독 자리가 공석으로 있었는데 브란덴부르크에 사는 알버트라는 사람이 교황에게 이 마인츠 감독 자리를 자기에게 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이 교황이 그 알버트에게 제시를 하기를 15,000 두캇을 갖고 오면, 두캇이라는 것은 당시에 통용되던 금화의 그 단위인데요, 15,000 두캇 갖고 오면 내가 이거 주겠다. 근데 이제 알버트는 그럼 7,000 두캇만 하자, 이렇게 막 하다가 결국 10,000 두캇에 이제 합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10,000 두캇의 그 감독직을
팔은 거죠. 이 알버치는 이 10,000두캇을 내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냈습니다. 근데 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그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도록 그 알버츠의 영토 안에서 8년 동안 면죄부를 팔 수 있도록 그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면죄부를 파는데 반은 면죄부 판 값의 반은 빌린 돈을 갚는 데 쓰고 나머지 반은 성베드로 성당 건축하는 데 쓸 수 있도록 교황에게 바치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버트가 면죄부를 많이 팔아야지 이득이 남잖아요. 그래서 면죄부를 많이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도미니칸 수도의 수사이면서 당시에 유명한 웅변가였던 테젤이라는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젤이 이제 웅변을 하면서 면죄부를 팔고 돌아다닙니다. 이 비텐베르크 근처에서 루터가 살고 있는 비텐베르크 근처에서 이제 면죄부 장사를 합니다. 자기 교구에 있는 그 순진한 신자들이 교구를 빠져나가서 그 면죄부를 사러 나가는 것을 보면서 루터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테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옥에서 고통받으며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자매가 연옥에서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동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연복계 속의 동전이 짤랑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으로부터 천국으로, 낙원으로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갑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면죄부 안 살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면죄부를 사서 구원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면죄부를 막 사는 거예요. 루터부는 이 면죄부 제도가 비성경적인 것을 지적하고 면죄부로 죄를 속할 수 없다, 교황에게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로서 이 문제를 학문적으로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토론하기 위해서 95개 조항으로 된 명제를 게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개혁 운동이 불일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루터를 비롯한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성경과 다른 로마교의 그 가르침을 반대하고 반박하고 종교개혁의 그 불씨를 일으킨 것이죠. 로마교는요, 면죄부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비성경적 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 권력뿐만 아니라 세속의 권력도 움켜쥐고 성직을 매매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루터 당시에요, 그 주교들 중에 반 정도가 사생활을 뭐라 그러죠? 아버지 없는 아이들을 갖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교리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 즉 공로로 되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더 착취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비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호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요,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신자들에게서 성경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신자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성경은 교육받은 학자들이나 아니면 일부 성직자들만 이해할 수 있도록 라틴어로 된 성경만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전에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사용합니다. 성경을 자국의 언어로 번역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성경을 소지하는 것도 제한했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여서 성경 해석하는 일을 교황을 비롯한 사제들이 독점한 거예요. 교회에 의해 해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성경 자체보다 해석된 교황의 교시, 말이 더 위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성경의 권위 위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자격 없는 성직자들이 막 양산되었습니다. 성직을 매매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자격 없는 성직자들이 양산되었습니다. 성직자들도 라틴어를 겨우 떠듬떠듬 읽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실력을 어떻게 강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강론하는 성직자는 성경을 읽고 주석하고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웃고 울리는 재미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발췌에다가 그냥 강론 시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말씀이 사라집니다. 말씀이 사라지고 오직 예전, 말이 필요 없는 예전 의식, 거기에만 치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당시의 로마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 되고 말았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면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그 신앙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신앙의 길이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에요.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무엇인지 아시죠?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관한 진술, 그것이 선지자의 대강령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길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신앙의 길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도 다하고 힘도 다하고 다른 성경에 보면 뜻도 다하고 다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늘 가까이 하라고 했습니다. 손목에 매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래 감추어진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상적이고 감각적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감성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감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굳은 사람이라도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 이해 너머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바른 대상으로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욕망이나 경험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받는 동안 아론과 함께 아주 나쁜 짓을 하나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다, 우리 신이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내일은 여호와의 날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욕망과 경험이 만들어 놓은 신을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섬김의 예배의 대상으로 알았어요. 아마도 그 송아지 상은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 가운데 하나였을 거예요. 자기들이 보고 배운 대로 하나님을 대상화하는 거죠. 풍요나 보호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욕망,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에 의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바른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이 말씀을 통해서만 신앙의 바른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율법을 보면요, 각종 제사 제도와 제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섬기는 방식들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해진 규격대로 정해진 재료를 사용해야만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에도 사람들은 자기 방식과 자기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제물을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사람이 말씀이 정해놓은 그 절차에 따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대적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지시하고 있는 그 참된 의미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제자들을 출애하고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예다 이렇게 착각했죠. 요한복음 1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 하나님 사랑하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함께 살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노래하는 거예요. 시인이 노래하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고 그 말씀을 자기 발의 등으로 자기 길에 빛으로 삼고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늘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손에서 놓고 멀리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소홀히 하기도 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시대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성전 안에 율법책이 있었는데 율법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방치하여서 오랫동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요시야 왕이 이 책의 말씀을 온 유다 백성들의 귀에 들리도록 읽게 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에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그랬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타락하게 되고 반대로 참된 개혁은 말씀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요시야 때에도 백성들의 귀에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준행함으로 개혁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그 귀한 자들도요, 학사 에스라와 함께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말씀에 따라 자기를 정결케 하고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 신자들에게서 성경을 빼앗아간 교회를 다시 개혁하고 성경을 다시 신자들의 손에 들려주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이 종교개혁의 모토를 걸고 교회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박해를 받으며 사제들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아서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국의 언어로 성경들을 번역하고 신자들이 성경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석하고 예배를 의식 중심에서 말씀 중심의 예배로 새롭게 정비하여서 신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의 신자인 우리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개혁된 교회의 신자인 우리가 말씀 읽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말씀을 통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만나는 것, 이 놀라운 특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진보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요,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속의 책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의 저작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것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그냥 신화처럼 또는 허황된 신자들의 믿음의 투영으로만 그렇게 이해해버립니다. 성경에서 자기의 유리한 것만 뽑아다가 읽고 또 그것을 가르칩니다. 신자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계시를 받아 기록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 개혁자들이 박해를 받으며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의 손에 넘겨준 이 성경을 다시 목회자들의 손에 넘겨주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또 묵상하고 그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일에 헌신된 목회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책임을 목회자들에게 떠넘겨버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존재를, 그의 성품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 성경을 뭐 그렇게 자세히 알 필요가 있겠느냐고, 그냥 무작정 믿으면 되지,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믿죠. 자기 멋대로 자기 욕망을 투영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 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바로 금송아지예요. 하나님을 자기 편한 대로 섬기는 것, 금송아지예요. 나한테는 나만의 하나님 섬기는 방식이 있다고 기분 내키는 날 예배에 참석하고 내 계산대로 헌금하고 내가 정한 만큼 봉사하고 내 입맛에 맞는 사람 사랑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섬기면서 정작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면 하나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장로교회에는 12신조가 있습니다. 12개의 신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12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항목이 바로 성경에 관한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라 그랬습니다. 유일의 법칙이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강론하라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두어서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온갖 박해를 무릅쓰고 교황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아서 신자들의 손에 성경을 들려주고 그 신자들이 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살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제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잡으십시오. 요즘엔 교회에서도 다 이렇게 띄워주니까요, 성경책들 안 갖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 때 성경책 이렇게 꺼내서 먼지 털고 이러고 교회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에는 성경책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털기 때문에. 이거 없애버려야 될까 봐요. 우리의 손에 들려준 하나님 말씀 꼭 잡으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 신조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본분,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알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히 읽고 열심히 묵상하여서 욕망에 찌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계시하는 그 하나님 바로 알고 말씀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참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